샬롬. 5월 8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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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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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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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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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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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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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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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면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의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는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여호와께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들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송가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육아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가끔 듣고도 못 들은 척 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면 밤에 아이가 막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잠결에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 하는 것이죠. 아마 아내도 반대의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아내에게 물어보니 그 아내도 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없거나 그리고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 흘려 듣게 되고 그리고 결국 들어도 듣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이사야서 48장은 총 16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총 18절 중에서 히브리어 샤마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샤마는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샤마라는 단어 자체가 듣고 준행하다, 듣고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순종이 없는 듣기는 엄연히 말한다면 진정한 듣기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그 마음으로 들은 것을 순종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듣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들었지만 듣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안 좋은 습관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점점 예배가 예배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마음으로 점점 그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거리가 생기게 되고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전달되는 음성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처음이고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니. 사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에 어떤 수식어도 붙이실 필요가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그런 완전한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땅을 세우시고 하늘을 펼치시고 그리고 질서를 만드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여기서 14절에서 나오는 내가 사랑하는 자는 그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거쳐 바사 제국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또 종의 그런 예표이기도 하는데요. 후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 그리고 사랑하는 종인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서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비밀리에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들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압받도록 그리고 억압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끌어오시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말했던 그 쉐마가 이제 명령형이 되면 샤마가 명령형이 되면 쉐마가 되는데요. 이 쉐마 너희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바벨론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가까이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강이 얼마나 도도하게 흐르는지 그리고 그 바다가 얼마나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 해변에 얼마나 많은 모래알들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희 이스라엘은 강과 같은 평화를 누렸을 것이다. 너희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희들의 의로움은 바다처럼 펼쳐졌을 것이며 너희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희의 자손들은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요? 이스라엘은 멸망하여서 그 땅을 잃어버리고 자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완강하게 버티면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로 가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또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모태로부터 배신하여 타락한 사람의 본성과 그로 인해서 형성된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은 새로운 출애굽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을 선포합니다. 20절은 총 6개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명령형으로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갈대인들을 피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였다 말하라. 즐거운 소리로 외쳐라. 이 소식을 선포하라. 땅끝까지 보내라. 이렇게 6개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억압하고 있는 바벨론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악한 길로 붙들려고 하는 그 이들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오십시오.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려는 그 악인들로부터 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나를 구속하셨다고 기쁘게 선포하십시오. 즐겁은 소리로 외치시며 이 소식을 땅끝까지 외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2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48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고난과 그리고 연단에 우리가 거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없음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연담에 처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 48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의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환경과 어떤 장소에서도 새로운 창조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그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새 일을 창조하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창조해 가십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좁아진 내 시야를 다시 크게 넓히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건져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강과 같은 평화를 얻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바다와 같은 공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듣고 행하십시오. 평강과 공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사막을 건너갈 때에 목마르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바위를 쪼개셔서 물을 내셨습니다.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물을 내시며 그 내 타는 듯한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떠하든지 나에게는 평강의 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길이 어떠하든지 공의의 바다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과 절망의 시간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어둠 속에서 좌절하고 그 어떤 길로 가야 할까 헤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어둠 가운데서 새 길을 여시고 또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임을 다시 한번 믿으며 나아갑니다. 바벨론에 갇혔던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그 다시금 출애굽하여 그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되었듯이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고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와 평강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정이 정말 그 가정 가운데 평화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또 공의의 정말 바다가 펼쳐지게 하시며 또 모래알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자손들이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내 목은 쇠의 힘줄처럼 뻣뻣하며 이마는 노처럼 단단하지 않은가요? 히브리어 샤마라는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듣다의 의미처럼 진정한 의미에서 듣기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창조하십니다. 내가 주님에게 속하였음을 알고 그리고 외치고 또 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 땅과 사람들이 온 땅을 다스리는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